욥이 했냐면 절대로 나 너희만 못하지 않고 내가 너희 생각이 미치지 지금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고 나 정말 하나님과 이 고통의 문제 나 해결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자, 이 첫 번째 라운드를 끝냈을 때 욥도 그런 심정이다고요.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친구들이어도. 근데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자, 우리 중에 3명 와 있잖아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욥이 포함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보다 3명, 4명 있으면 요 친구 3명 있으니까 여러분 저 글에 욥이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젊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앞에 머리가 흰 사람 욥하고 견주해서 욥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연로한 사람 욥보다 더 많죠. 네 아버지가 나이보다 많대요.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대. 그러면 욥은 생각해 보니까 4명 중에 어떻겠어요? 어리잖아요. 어리다 표현하면 그러겠지만 제일 젊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자, 새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이 아닌 거죠. 그냥 친구가 아닌 거죠. 자, 세상에서의 친구 여러분들은 친구 어떻게 사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친구 그러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까지는 친구가 연령이 비슷하겠지만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적어도 좀 소통도 좀 되고 대화도 좀 되고 뭔가 좀 맞고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 저 사람 참 진국이구나 하는 사람들 같이 친구하잖아요. 욥을 찾아오는 새 친구들이 지역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욥도 자녀가 10명 있었고 부한 자녀가 욥도 당연히 나이가 많은 노년인 거죠. 근데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욥이 어떤 위치였겠냐 생각하면 좀 듣는 그래도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보다 더 연장자가 이야기하고 뭐 보통 자기 비슷하고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쩌면 욥은 좀 듣는 자의 위치, 잘 경청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욥이 좀 듣는 것보다는 그 새 친구들에게 인생의 동료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듣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좀 말을 좀 잘하는 이러므로 그거를 교만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욥이 또 너무 배경도 그렇고 잘 살고 부하니까 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대죠. 자, 그런 욥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새 친구는 욥이 수용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욥이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욥에게 계속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라운드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안 공식적으로는 욥은 철저하게 계속해서 방어 아닌 방어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고 이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계속 그러나 욥도 당할 수만 없으니까 계속 욥도 소리를 내게 되어지는 자, 이런 뭔가 이 마음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욥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자, 욥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욥의 마음을 자꾸 파고드는 이 언어들이
욥이 좀처럼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또다시 욥을 응원해 보면서요, 이 세 친구들의 날카로운 공격에 욥이 마음이 베이고 생각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또 욥이 어떻게 또 잘 버티고 견뎌내고 1라운드 마쳤으니 2라운드 좀 잘 마치고 또 숨 고르고 3라운드까지 그래서 KO 당하지 않고 욥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 우리는 승리를 봤으니까요. 자, 욥의 승리를 한번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이제 2라운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욥의 이야기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강력합니다. 엘리바스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바스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자신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나 너희만 못하다고 그랬으니까, 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어째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런 뜻이죠.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을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막 다투길만 할 셈이냐.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요. 서로 수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뜻인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4절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이제 내던져 버렸고, 세 번째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지금 뒷전으로 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조언 안 듣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 거부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고, 이것만 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조차도 지금 다 던져버리고 귀를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다 설명 자체가 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잠깐 읽으셨겠지만 저도 읽어봐도 엘리바스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없다고. 맞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그만두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내팽개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말 자체는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죠. 자, 잔소리가 뭐라고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잔소리에 반박하기 너무 힘든 게, 부모님들은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맞는 말만.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나는 틀린 말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엘리바스도 그런 거예요. 스스로 욥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공격하니까 너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5절 말씀은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6절 이게 결정타입니다. 욥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드라마에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들 잡혔을 때 그 형사들이 뭐라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형사들이 잡히면 뭐라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드라마 잘 보시니까. 형사들이 뭐라 해요? 딱 잡아가지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부터 입을 열어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당신에게 해일될 수 있으니까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불리한 증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잡혔으니, 혐의 때문에 잡혔으면
누가 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입증해 버려요? 죄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박한 형사가 아니면 검사가 죄를 입증하면 되잖아요. 자기 범인이어도 명백한 혐의가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무비건이라고요. 모르고 대답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찾든 증거를 갖다 대든지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해서 거짓말 한 사람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나중에 이게 탁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처음에 거짓말 본인 하다 거짓말하다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이게 안 맞아요. 들통 나는 거. 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냐면 욥이 자, 이게 영적 구조라고 그랬어요.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욥을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공격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할 때 제대로 공격해야 되겠죠. 여러분 공격할 때 사탄이 그냥 뭐 대충 하겠어요? 적당히 하겠어요? 단 한 번에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하게 이 세 층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한다고요. 왜요? 욥을 쓰러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뭐라고 이 엘리바스를 이야기하냐면 자, 정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뭐냐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결과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가족 자녀를 다 잃었고 아내도 떠나갔고 집안도 다 폐가 다 됐으니까 폐가 망신돼 버렸으니까 이건 뭐 남은 거 하나 없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입이라고.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해서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너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잃고 모든 것 잃고 아내도 외면한 것 떠난 욥,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욥. 나의 악인으로 정죄하고 내가 내 입으로 너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니까 내 입술을 내게 불리하게 지금 네가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니까 너의 교만함이 이게 스스로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너를 지켜봐 줄 수 없다라고 최후 통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이 정죄했다. 뭐라고 그랬으니까 욥이 나 거룩하다고 나 의인이다고 이렇게 욥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살아온 삶으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욥이 인정 못하는 거다고. 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고. 근데 내 삶이 일어난 이 결과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과물만 보니까 욥도 생각하는 거죠. 새 친구들이 자꾸 네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욥도 이 결과물을 보면 욥도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욥이 우리가 1장, 2장에 분명히 본 대로 욥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실 만큼 사탄에게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그 천상에 의해서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을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느냐 살펴보았느냐 그토록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했던 자가 욥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욥도 봐도 자신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때리신 것도 맞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자꾸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 죄 때문이고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아무리 하나님 교회 호소해 봐도 하나님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정작 화나는 사람, 죽고 싶은 심정은 욥 자신인데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아예 작정하고 욥을 쓰러뜨리려고 노골적으로 욥에게 분노를 표출해 보는 겁니다. 7절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뭐 그렇게 네가 잘났냐, 이런 뜻이죠. 야,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한 사람이냐, 네가 맨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고 네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뜻인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흘러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기 세 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째 너만 지혜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 이야기 듣지도 않고. 9절에도 봐도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더 오래 살았고 더 연장자고, 네가 아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네 깨달은 거 있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있을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다는 거. 그런 우리를 무시 안 하고 하면서 아까 10절에 우리가 너보다 훨씬 연로하고 경험도 많고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이 중에도 있고 어디서 감히 까부느냐고 노골적으로 욥을 질책하는 겁니다. 욥이 이 시간을 지금 욥이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내면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생각들 있고 그 생각들과 싸워야 되고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내게 작은 것이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내게는 그것이 참게 들리냐,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 입을 통하여서 욥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도 자신들 새 친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전하고 있고 부드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무시 안 하고 지금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새 친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니까. 감정 싸움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감정이 딱 상해지면 감정 싸움처럼 이게 힘든 게 없잖아요. 한번 감정이 딱 상하면 싸움의 원인 이유는 다 사라집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이제 그러는 거죠. 처음에 딱 시작했던 싸움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좀 지나면 원인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이니까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들 싸우는 거죠. 자,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12절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서 눈을 불하느냐. 저기 번역이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시건방진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적어도 엘리바스는 욥보다 훨씬 연장자니까. 그리고 3절에는 아예 어째 하나님 앞에, 너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건방지게 눈 부라리고 대들고 있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그러고 있으니까 어디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감히 네가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나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힘들게 하는지 그런 마음에 어디 감히 나를 너 같은 것이 남을 낮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감히 어디서 나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자기 옛날 권위로 나이로 막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상당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많습니다. 어디서 감히 목사한테,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없었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만약 듣는, 어디서 감히 목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어디서 목사한테 함부로 입을 놀리, 이런 일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진짜 힘든 이야기죠. 상처가 제대로 받을 이야기예요. 보통 성도들이 다 목사님한테 할 말을 할 때는 고민하고 있을 터인데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건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기 이전에 이건 인격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영적으로 별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귀신에 막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서 이 말하고 갑자기 변해서 이상한 사람 되고 막 그렇게 귀신이 한 자리에서 인격이 팍팍 바뀌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의 힘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이 목사들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질환자인데 이거 빨리빨리 병원 보내서 약도 먹이고 상담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빨리 안 데려오고 막 두들피면서 기도하고 안 차란다고.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이제 그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런 경험들이 어릴 적에 왜 기도원 가면 그렇게 때리는지, 기도한다고 안수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에 안찰이 어디 있어요? 어디 막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대부분 모든 사람 다 마음의 문제이지 영적으로 별 문제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안 보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 한 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이 문제 앞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할 정도로 감히 어디 우리한테도 눈 똑바로 뜨고 함부로 입 열어서 말하고, 보니까 너 우리한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너 그렇게 예전에는 네가 부하고 뭐 괜찮을 때는 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너 정말 못됐다 뭐 이렇게 이제 욥을 공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 공격한다고요. 뭐 하려고요? 욥을 무너뜨려 보려고, 욥을 제대로 흔들어 보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사자가 어디 어슬렁슬렁 거리는 것 같아도 사자는 목표를 딱 두고 어슬렁어슬렁하거나 아니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되면 전속력으로 달려서 잡습니다. 조그만 사슴을 하나, 조그만 동물 잡으려고 할 때도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천사처럼 가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이는 날카롭다고. 빈틈이 있으면 확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욥기를 계속 읽어가지만 욥기 1장부터 40장 한 번에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고 순간순간 이런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나랑 좀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마음의 문제니까. 그 마음의 문제, 상대방이 상처가 있어서 표현한 것 때문에 마음 상했어도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거 해결해야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욥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유를 한번 공부하면서 한 2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뭐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함께하는 그때 목사님들 또는 사모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설교를 하는 거, 그 설교 단상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인생의 삶에 거의 벼랑 끝까지 가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와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이 마음 속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 막 미움, 이것들이 막 이 가득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디 세상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30대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50대, 60대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저게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거기 와서 아무도 실은 모르는 상태인, 서로 잘 모르는 상태인 거고, 다만 자신이 목사라는 거 밝히고 뭐 집사라고 막 밝히고 이름도 이제 쓰지 않고 뭐 가명 쓰니까요. 행복한 미소님 이렇게 하면서 뭐 들꽃님 이런 표현 이제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가장 절박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오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난 지 13년 만에 왔습니다. 15년 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거의 이야기가 그래요. 막 10년 만에.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수를 다 쓴 겁니다. 기도 안 해본 거 아니고 금식 안 해본 거 아니고 기도원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들어가지고 왔어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꺼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냐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이 상한 마음이, 이 상처난 마음이 욥에게 비추어 보면 욥이 여러분 한날에 딸 7, 아들 7, 딸 3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린 이 한꺼번에 닥친 이 비참함 속에 욥이 1장, 2장 거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욥을 보고 있으면 죄송해요. 제 심정으로 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상한 마음이 절대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은 지금 1라운드 끝나면서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욥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분통이 터뜨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에 쏟아지는 이런 분노들은 저기 표현처럼 내용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고슴도치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거든요. 그 고슴도치 같은 이 뾰족뾰족한 죄악의 뿔과 같은 것들을 이걸 다 뽑아내고 품으신 게 아니라 있는 그 상태로 고슴도치가 인생을 그냥 끌어안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 죽어 마땅한 인생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삶이 욥처럼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못해요?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거기 현장 가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다 거룩하게만 산 거예요. 아니, 거룩한 척 산 겁니다. 막 기도도 거룩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 인간을 벼락맞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응어리졌던 것들을 그것을 이제 표출하게 도와주면, 그러면 진짜 그 광경은 충격입니다. 막 쏟아내는 대상에 대한 쏟아내는 언어들이 쏟아졌어야 되는, 바람이 팽팽하게 분 풍선처럼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막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터지고 막 울고 막 부르짖을까지. 그리고 잦아들거든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거든요. 시편 34편 17절에 19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8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요한은 마음이 어떤 자를요? 상한 자. 상한 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산상조각난 상태라니까요. 박살나버린 상태.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박살나버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뭐 사기 그릇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산산조각나고 깨뜨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깨질 대로 깨지고 상할 대로 상하고 박살난 상태로 있는 그를,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신대요. 충심으로 의하고 호흡으로 영으로 통해하는, 이 통해도 똑같은 단어예요. 산산조각나 깨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깨질 대로 깨져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욥의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영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이라면 욥이 마음껏 자신의 이 분노, 억울함, 어느 날 닥친 이 힘듦, 이것들을 좀 표출할 수도 해줘야 되는데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와서 한 말이 계속해서, 이거 보니까 야,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네 죄 때문에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되기 전에 지금 욥은 너무너무 힘든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죄 때문이라고, 이 결과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욥이 미쳐버리는 심정인 거죠. 진짜 딱 죽고 싶은 심정. 그러니까 욥이 죽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생애를 저주한 겁니다. 그 날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어머니가 날 낳은 다음에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내가 젖을 빨아서 내가 스스로 살고자 의지가 없었더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영적으로 친구들이 아닌 거죠.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요. 산산조각 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마음.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그냥 하는 말이셨겠어요? 침묵하시니까 어찌어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버리셨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을 아십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아셔. 그러니까 그렇게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진 마음들이 뭐 어떤 표현하든 그거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깨지고 상한 자들의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임만의 하나님 외에는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탄식할 뿐이고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를 품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저는 머릿속에 딱 그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아까 고슴도치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고슴도치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끌어안으세요. 그러니까 온몸이 찔리신 거죠. 폐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그 고슴도치 그 털 뾰족한 그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안으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십니다. 구원하신다고, 그들을 그 고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통째로 다 받아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품에 한 번은 안겨서 우리가 펑펑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 과정을 반드시 욥도 거쳐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가는데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자라 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겠습니까? 근데 욥을 위로할 자가 현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욥이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17절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게까지 욥을 막 몰아붙여요. 계속 몰아붙여요. 위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게 보이려 하면서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바를 설명하리라 하면서 18절 19절에 지혜 있는 자들이 전하여준, 우리 조상들이 쭉 전하여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다 우리끼리 하나님 주신 땅에 조상들이 있었고 외인들의 왕래도 없었고 이렇게 물려받은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 말할 테니까 들어보라. 그게 그 뒤에 무슨 이야기면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자, 정리하고 말씀 정리할 때 15장 우리 17절 이후에 보면 20절부터 시작해서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이겠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했다. 누가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다. 그래서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누가? 욥이.
자,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다.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염디가 그렇게 된 거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왔다고요? 네가 하나님께 목을 들어서 뻣뻣하게 대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빠진 겁니까? 사랑이 빠진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수도 없이 지적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맞는 말로 우리를 계속 계속 타격을 주는데 이 타격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들을 통해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책망이 사랑인 거예요. 꾸준함도 사랑인 거고,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인 거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치시는데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부되어지고 그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이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말씀 붙들고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 주신 때가 있을 터이니까, 언젠가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져 물어야죠.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지, 내 삶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못 들을 이야기가 없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지 못할 그 어떤 것이 없으니까 다 품어주실 터이니까요. 시편 119편 말씀만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스스로 괴롭게 해서 우리 영이 살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들어쓰시는 의회독으로 쓰임받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조명하신답니다. 특별히 비추셔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우리의 악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영으로 회개케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한 마음 가지고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참아 보시기 힘드시겠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 가지고 자꾸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 당연히 우리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겠죠. 사순절 기간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상처난 마음, 그 깨어진 마음, 박살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고 죄악의 짐들, 무거운 짐들, 내게 지워진 그 짐들까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속에, 평안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쉼없이 열심히 달려가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주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사랑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비춰줌으로 어둠의 자리들, 어둠이 자꾸 틈타서 우리 흔드는 그 자리까지 주여 만지심으로 산산조각 깨어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들, 깨어진 자들을 주여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말씀하셨으니 이 사준을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며 우리 죄 가운데 주고받던 인생을 품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여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며 갈 길을 제대로 가게 하셔서 진리의 길, 우리 주님과 동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이곳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 그 죄악의 기운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게 하시고 마음, 심령 가운데 죄 아픈 마음,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깨진 그대로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사랑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 주님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고자 원하는 간절한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드리워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체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권능에서 만지심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산우주 예수 우리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만지시는 기적의 역사의 길 소망하오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길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길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일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기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위로함을 얻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길 소망하며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 앞길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어리석은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세대 이르기까지 걸음걸음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